포런스니 이 뒤로 넘어지고 이 정도 안 했고요. 이 복음서 그대로 하면 가장 빨리 성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거룩한 복음을 추구하자. 거룩한 가난을 추구하자. 거룩한 순결을 추구하자. 그 형제들의 모임은 거룩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프랜시스도의 그 모임 자체는 거룩한 공동체, 천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들은 나가서 이제 주로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줍니다. 무료. 그런데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어떤 고질병에 성질급한 사람인데 때리고 이 고름이 줄줄 나오는 것을 그 프랑스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선생님이 한 번은 거기 갔는데 너는 뭐야? 그랬더니 저는 작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형제 좋아하네. 네가 보내고 많은 사람들 좋아가지고 한 사람도 나를 시끄럽게 안 했는데 그럼 오늘 어떻게 하겠다니까? 제가 오늘 수업을 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해봐. 해가지고 이제 그 프랜스 선생님이 물을 데워가지고 향료를 지어서 무섭게 생긴 문둥 환자에게 솔로 이렇게 씻어주면서 하니까 기적처럼 술술 다 나기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문둥병 환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턱에 잡고 밀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울면서 그동안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했던 걸 회개하면서 목욕을 하니까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프랜시스코 성인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자아가 꽉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의 자아가 딱 틀어막고 있다. 프랜시스코 성인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가졌습니다. 이 프랜시스코 성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안젤로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는 그 수도원에 깡패 셋이 와가지고 너희놈들 있는 거 다 내놔! 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안젤로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그래도 힘을 꽤나 쓴 사람이었어요. 이것들이 하면서 수도 살리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 수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누가 와가지고 수도에 저기가 이것들이 옛날에 내가 저 부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꼼짝 못하고 하더라고요. 안젤로 형제님이 그래가지고 강도셋을 싹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프랜시스코 선생님이 탁발을 해가지고 포도주하고 빵하고 들고 오고 있는데 성님 오늘 깡패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싹 버렸다고 정색을 하시고 안젤로 형제요. 형제는 어찌하여 그 하나님 보내신 형제들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든 자가야 의를 필요하고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시지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순명으로 명하노니 이 빵과 포도주를 빨리 가지고 가서 아까 했던 것을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그 강도들에게 이것을 잘 계속해서 드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젤로 형제님이 수명으로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막 하니까 저기 강도들이 가니까 도전님들 잠깐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도전님들 불렀더니 아니 뭐야 너 아까 우리 쫓은 놈 아니야?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그런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부님을 오셔가지고 이 포도주하고 이 빵을 드시라고 합니다. 드십시오. 그러면서 다 드실 때까지 수종을 들면서 있으니까 아니 아까 그 수도사고는 완전 깜판이에요. 먹다가 양심을 걸려서 누가 보냈다고 했더니 저희 사부 프랜스가 뭐야? 저희 사부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이 도둑이고 사람 주인 이런 도둑놈을 뭐가 좋다고 우리에게 빵을 보내고 포도주를 보내십니까?
이분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안젤로가 도둑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쉬워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회로 들어가고 세 강도가 다 수도회에 들어와서 거의 이긴 자의 반대를 들어갈 정도로 새롭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노숙자 들어올 때마다 100원 주고 1000원 주고 막 술 먹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걸 다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프랜스 구성이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 중요한 것,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헤아리지 말라고 했죠? 절대 헤아리지 마세요. 이곳에 와가지고 그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아저씨 어제는 3,000원 뺏가는 오늘은 5,000원 나오냐고 이렇게 헤아리지 말고 5,000원 나왔다 하면 5,000원 주려고 그럴 때 가시다가 차 한잔 사드시라고 하면 저기 관악역에서 소문이 환하게 나요. 그 금이동 그쪽의 사람들이 다르다.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게 그렇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쪽에서 시흥 쪽으로 오시려고 하면 무조건 서로 태워주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지금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져서는 안 돼요. 대책을 세우자고 프랜스 고성이는 그 제자들과 함께 대책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대책을 많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대책이 없어요. 10년 막 계획해가지고 대책을, 저는 그래서 대책 세우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 땅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재고, 합리적이고, 너무 인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하시려고 해도, 하나님 시켜요. 좀 간섭하시지만,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끼어드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못하게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이런 자아가 확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돼요. 프랜스 고성이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귀군인이 가난하다고 돈다발을 던져줬는데, 이걸 마치 프랜스 고성이 입고 있는데 제자가 집어서 던지니까, 형제여 어찌하여 그대는 그 똥보다도 더러운 돈을 이렇게 집어서 던지냐. 그러지 말고 바로 작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산놈에다 버리더라고. 이렇게 해서 돈다발을 산놈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바구니를 짜고 있는데 갑자기 두심에 싹 집어넣는, 아니 사부님 왜 바구니를 갖다가 그렇게 며칠 동안 짜더만 그걸 그렇게 버립니까? 그 국빈호 형제가 그거 지금 기다리고 예, 제가 기도하다가 이 바구니 때문에 불신이 생겼어요. 아, 그래도 그랬죠. 그걸 갖다가 두심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예, 물론합니다. 그러나 이 바구니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구니가 자꾸 불심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바구니를 두심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만약에 기도하다 불심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 다 없어졌죠. 그만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과는 섞이지 않게 보냈습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주님 한 분만을 오롯하게 섬기는 사람이죠. 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물질이 너무 많이 껴드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막 저녁에는 그렇다 치고 새벽에 기도할 때도 보면은 이 아주 폼이 그럴싸한데, 제가 오늘은 안 그러려고 했더니 주로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다가 다 각기 잡고 눈을 떴는데 하필은 권사님하고 딱 맞습니다.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안 가는 그래? 빨리 내가 사태해가지고 약속이 잘 열었더니 주여 해가지고 막 부르다가 또 이제 조용하니까 가슴 나왔대. 권사님도 저렇게 졸다가 탁 또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이래가지고 참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영적인 이 감각이 tu여졌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고 있을 때가 이 프란시스코 성인에게는 다른 것을 일절 섞이지 않아요. 순수함.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복음도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누구 갖다가 섞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훨씬 영적으로 빨리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이나 막 이런 또 무슨 아직 이런 목회를 해도 초보적인 이런 과정에 이래서 뭐 간증해가지고 뭐 교회가 몇십 명 되고 막 이런 누룩이 팍 쩔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신학적인 걸 가지고 막 또 뭐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진리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유포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누룩이 섞인 그런 신학으로 그런 신학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 그냥 앉아서만 보리로만 하는 그런 신학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런 신학. 그러니 오늘날 교회 웬만한 교회들이 점심 식사 그 설거지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반 이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거지하는 실천이 거의 없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철저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대로 우리를 가져오는 신리를 동요해주고 또 거두수다라는 속옷을 내주는 그런 실천 부여하는 삶을 사셨다 이겁니다. 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위대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분에게는 평생을 그렇게 가난한 삶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채식을 주로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몸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이런 데는 그 국물이 고기 국물이 좋다고 해서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닭 국물 해가지고 사모님 이거 좀 드셔가지고 이렇게 드시겠어요. 어느 때는 진짜 이 통이 싹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수도 저쪽을 돌아보니까 닭털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수도에는 닭털이 날아다니나 이게 무슨 닭털이 밑들었더니 아예 뭐 그냥 그럽니다. 근데 어메더메 넘어가려고 해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자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했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사부님 너무 막 그렇게 탈진해가지고 닭국물을 좀 드시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죽었더라고요. 어찌하여 당신은 나의 전주를 깨뜨립니까? 나는 이게 큰 죄를 했나? 지금 아시지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도자들은 고기 국물도 안 먹고 이렇게 지금 정결하게 산다고들 믿고 저렇게들 사는데 하나님에게 이 소원한 것을 깨뜨려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먹은 것 때문에 막 회개를 하는데 동네에 이제 그 아시스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스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목을 이렇게 내밀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여기다가 목을 달아가지고 끌고 가도록 했어요. 다른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가라고. 이놈은 유선자라고.
사람들에게는 고기 국물을 안 먹는다고만 요번에 닭 잡아 먹는 이라고 이렇게 욕을 막 하면서 가라.